올 1월 김혜건 교수님과 함께 튀르키예 성지 학술 여행 중 트로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트로이 목마라고 유명한 곳이죠. 성경에서는 트로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행전에는 드로아,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던 그 환상을 봤던 바닷가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저는 이곳에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을 묵상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 또 한 사람, 꿈의 사람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 하일리 슐리만입니다. 오늘 슐리만의 이야기로 먼저 설교를 시작합니다. 1822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일리 슐리만은 그의 나이 7살 때 아버지가 성탄 선물로 준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책을 읽어요. 여기서 유명한 시인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게 됩니다. 그때 슐리만은 이 트로이가 정말 실제 않은 도시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이 트로이란 도시를 다 상상 속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트로이 도시가 진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하일리 슐리만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이때부터 슐리만은 고고학자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꿈을 키우기에는 그의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가난으로 중학교까지만 마칠 수 있었어요. 식료품 갑의 점원으로 오랫동안 일했고 외양 선연으로 전전해야 했습니다. 41세가 되어서야 고고학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실은 아마추어 고고학자였죠.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가 안정된 사업을 접고 41세 고고학자의 삶을 선택했을 때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독일어 말고 고고학자가 되기 위해 7개 언어를 혼자 습득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택도 없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10년 후 1871년 에게 연안 언덕에서 소설 속의 도시 트로이 유적을 발굴합니다. 그 발굴 유적지가 아까 사진 나왔나요? 거기에 있죠. 어릴 적 꿈이 현실화 되었어요. 유적 탐사의 과정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부호가 돼요. 한 독일의 기자가 이 슐리만의 부자됨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보물들이 많이 땅에서 나왔으니까 그때 슐리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에게. 나는 지금 비로소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저는 지금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 그 책을 주고 트로이가 진짜 존재하는 도시라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저는 부자였습니다 라고 응답했어요. 슐리만을 이끈 것은 어릴 때 가졌던 믿음과 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곱의 인생도 실은 이러합니다. 야곱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을 야곱되게 했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했습니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이 되게 했고 땅의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는 첫 번째 변환 지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철저하게 도망자로, 도피자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쫓기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는지 광야에 들어섰어요. 밤이 되었는데도 그는 도시나 마을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없는 고독한 광야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선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 오늘 본문 이후에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뭔가 달라졌음을, 도피자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꿈의 여행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2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러분, 오늘 28장 10절에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라는 이 떠나와 오늘 29장 1절 야곱의 길을 떠나
라는 말은 완전히 화학적으로 다른 말이에요. 하나는 도망자 도피자로서의 떠남인데요, 오늘 이 야곱이 길을 떠났다는 말은 소망의 발걸음으로, 약속의 순례자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놓았다는, 우리가 아주 자신 있게 승전가를 부르는 그 발걸음을 의미하는 독특한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여행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야곱의 발걸음을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살펴보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사정을 헤아리셨어요. 다시 한번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헤아리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힘있게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이에요. 12절 앞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말씀은 야곱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 아래에 있는 야곱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닥다리는 정확히는 층계를 말합니다. 층계를. 땅에서 시작된 계단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광야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사정을 돌보고 살피신다는 명확한 그림 언어예요. 더 선명하게, 그림으로 확실하게 그의 영혼에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아무도 너 옆에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땅은 나의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하나님 명확하게 그의 영혼의 감동감으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꿈속에서 마주하기까지 야곱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냥 오늘날처럼 고향을 떠나서 그냥 이웃집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실은 삶의 안전이 다 깨어지고 어떤 위험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그런 절대 고독 속에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그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보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알아주셨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으로부터 먼저가 예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야곱에게 오셨어요.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부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너라는 표현을 6번이나 해요. 하나님이 나라는 표현을 6번 하거든요. 내가 너를 마주하고 내가 너를 안다라는 표현을 6번이나 주고받아요. 왜요? 야곱이 실은 자기 정체성을 잃었거든요. 영혼이 완전히 파탄났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헤아린다,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이 야곱에게 오늘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기록을 이사야가 더불어 전하는 거죠.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정확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영혼을 잃었을 때 하나님 그 영혼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철저한 모태 교인 중에 모태 교인이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베델의 사건을 처음으로 삶에서 7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선지자처럼 자기 12아들을 축복하게 되는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야곱의 인생의 주기를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닥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 바닥일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계세요. 참 역설이에요. 그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요. 이것도 신비해요. 야곱의 삶이 실은 우리와 많이 닮았어요. 우리 그 로마 카타콤에 가면 특별히 이 지하 무덤에 이런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뜻밖에도 빛이 드러나는 것은 어둠 속입니다. 광야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뜻밖의 하나님의 밝은 빛이 야곱에게 우리 삶에 비춰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해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속자 하나님이 내가 널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헤아리신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받을 수 있는. 저도 10대 시절 어리지만 저만의 추운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저희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또 감사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저의 청소년 시기, 저의 정서를 형성한 것은 실제로 이별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내 삶에 가장 큰 정서를 미친 그 삶의 조각조각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저는 교회가 제 인생의 실은 모든 거였습니다. 그 교회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제 존재 자체도 흔들렸어요. 실은 저는 없었어요. 그냥 교회와 너무 일치되었습니다. 기쁨이 슬픔이 되고 사랑이 미움이 되는 일은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실은 그때를 회상하면 영혼의 팔다리가 다 잘려나간 느낌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교회에 떠나지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 권사님에게 5장의 편지를 썼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권사님, 우리 연약한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힘든 교회 꼭 지켜주세요. 지금 계속 해년마다 이 연약했던 교회가 더 연약해 가는데 권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중학교 2학년이요. 그걸 보고 편지를 썼다는 게 실은 비정상이에요. 저는 상실감과 두려움 속에 그냥 교회랑 사택이랑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다 어지러졌습니다. 너무 이 타격이 저에게 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이 슬픔과 이 막막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좀 제게 오십시오. 하나님, 근데 저를 위로해 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한 가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제게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었어요. 그리고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23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10대 시절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이 혼란한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내 혼과 영과 몸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니 하나님
사람이 내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람들의 어설픈 위로로 내 영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절대 고독 가운데 있으니까 스스로 말씀을 펴서 주님, 이 말씀이 아니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이 구절 통해 뭘 알았죠? 하늘의 사닥다리가 저에게 내려온 거였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나를 지키시네.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 주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늘의 위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헤아리십니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중간에 처음에는 이제 층계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다는 하나님의 그린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하늘로부터 또 땅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수시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정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처럼. 이때 야곱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삶이 멈췄죠. 야곱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보게 된 게 뭐예요? 나는 멈췄어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히 당신의 역사를 나를 위해 베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약속한 것을 여전히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가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구속자 전능하신 너를 부른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야곱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의 자원으로만 살 줄 알았어요. 능력자였어요. 괜찮은 경력자였어요. 똑똑한 자였어요. 아니, 야곱은 야만과 거짓으로 움켜쥐고 빼앗으면서 살았어요. 양심이 불탄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지난주 말씀처럼 바람을 심고 자기 삶의 광풍을 맞아 삶이 깨어진 거예요. 소유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도망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의 삶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 멈춰선 자리에도 신실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일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시몬이 밤새 수고했어요. 동료 어부들과 코피하노, 코피 터지게 힘을 다 썼어요. 근데 그때가 예수님의 때였어요. 야곱의 힘이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진리를 보여주는 한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동쪽에 있는 행원교회로부터 정반대 떨어진 서쪽에
한경교회예요. 작년 12월 17일 한경교회 예배당이 불탔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이 불탄 사진이 잘 안 드러나는데, 예배당이 전소된 건 아니지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배당이 탔어요. 예배당을 원래대로만 복구하는데도 수천만 원이 들어서 이 복구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모든 걸 다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한경교회가 불탔다는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저는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전화 시도를 했어요. 목사님은 상심한 목소리로 목사님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목사님에게 더 괴로움을 드리지 않으려고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타버린 그 예배당의 영상을 보는 순간 한 목회자인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큰 상심 가운데 있을까 헤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한경교회 방문했어요. 그리고 2달간 하나님이 한경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하나님이 신실하셨는지 듣고 왔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예배당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다 망연자실했습니다. 다리가 다 모두 떨리고 손에 힘이 모두 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에 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눈물과 전망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손을 붙잡으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이제 건축은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할게요. 이제는 내가 할게요. 목사님, 이제 그만 애쓰셔도 됩니다. 눈물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는 목사님을 토닥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성도님들의 배경이 있었어요. 작년 정책당회와 재직회 공동의회를 통해 저희 센터, 이 들락날락 센터 같은 공간을 저희 교회 3-4번 오셨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이 공간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있은 2주 후 예배당이 불이 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목사님이 저렇게도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 못해서 그냥 따라가 준 거예요. 저 방향은 알겠는데 동기부여는 되지 않고 마음에 간절함은 없어서 어떻게 해야지?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냥 2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 모든 정책 당회와 공동회와 재직회를 앞두고 한 가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재정이 아니에요. 환경을 열어주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을 모으는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이 예배당이 불타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누구의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것임을 성도들이 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이 넓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이 하나님의 예배의 전을 우리가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이 예배당이 다 불타 없어지지 않고 이 터를 남겨주신 것은 다시 새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가 목사님이 생각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한경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이 시커멓게 불에 탄 순간 목사님이 뭘 느꼈냐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예배당마저 이제 모두 불탔을 때 진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젠 진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마저 하나님 다 앗아가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자, 목사님이 이전까지는 건축과 이 센터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조그만 것도 다 하나님이 앗아가셨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겠다. 주님, 저의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교회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요즘 예배당은 다 예배를 드리지 뭐 물건을 다 뺐어요. 그냥 늘 24시간 창문 열어놔요. 그냥 불탄 재가 가득하니까. 1층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냥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고백한대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은 불탔지만 우리의 믿음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불타고 이렇게 아작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죠. 예배당은 불탔지만 우리의 믿음은 불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불탄 후 하나님은 여러 사인으로 한경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경교회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주시에서 40년 전 그 한경교회를 다녔던 분이 교회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고향교회에 와서 고향교회를 살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주시의 노부부가 버스를 타고 와서 한경교회에 와서 한경교회를 위해 헌금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행자들이 극동방송에서 소식을 듣고 일부러 한경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자들을 그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말로는 계속해서 그 12월 이후에 사람을 붙여주신대요. 제가 방문했을 때 사랑의 교회 대학 6부 30명 아이들이 지역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경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20명이에요. 정말 적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3년 전에 부임했을 때 한경교회 다음 세대가 2명이었어요.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권사님이 1명 있었는데 교사가 76세 교사 한 분이 아이 2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20명이 되어서 아동 매배를 가르치고 청소년부는 지금 찬양팀을 잘해서 올해 음반까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섬길, 청소년을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밀듯이 우리가 멈춰졌을 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경교회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과 목사님이 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우리는 멈췄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1시간 동안 목사님에게 잡혔어요. 이 간증을 듣느라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데 제가 점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전까지는 교회 봉사하는 문제로 서로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식사하는 문제로, 식사하기 싫은 문제로 주일 봉사 2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하도 식당 봉사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럼 식사하지 말자고. 근데 식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2팀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요, 예배당 화재 나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교회 사역의 자원에서 식사팀이 6팀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2팀이 6팀이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교회 사역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뭔가 이렇게 불타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이 변화된 핵심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것처럼 예배당이 타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하시죠? 우리의 깨어진 마음도 아시죠? 하나님께 간절히 3주간 매달렸어요, 온 성도들이.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먼저 제가 이 기도를 통해 제가 바뀌었습니다. 불확신이 확신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확신으로,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환경은 더 열악해졌는데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음향 시스템 이런 거 실은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그 열악한 환경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 먼저 우리가 공간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더 깊은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더 전심으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대화 중 목사님 사모님에게 제가 진짜 질문했어요. 이 예배당이 불탄 목사님 사모님 맞냐고. 제가 너무 얼굴이 해맑아가지고 너무 막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기념사진 한번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대화 중에.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목사님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제 영혼에 한 찬양이 생각났어요. 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된 찬송 가사거든요. 그게 오늘 한경교회와 목사님에게 임했구나. 한번 고백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목요일 밤 한경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됐어요. 더 믿음이 굳세졌습니다. 사람의 때가 멈춰졌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닥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제 12시간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받고 있어요. 성도님의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찬양을 읽는 것만으로도 제 믿음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지 알게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여기 김양미 권사님이에요. 우리 김양미 권사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는 찬양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내주신 고백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 나이 40세 때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던 때 두려움과 우울감으로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시편 46편 말씀을 읽을 때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살아 마음 안으로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가슴 찢는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내 원함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포기하게 된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삶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 라는 끼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 권사님 안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듯 죽음의 상황들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실까? 가슴 벅찬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46편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김양윤 권사님은 야곱이 해가 진 후 돌베개를 지고 잤을 때 하나님의 계단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인생의 40대 광야 중에 경험하신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죠.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경험하지 못한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내 힘이 다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여전히 그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는 사랑의 시작입니다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김양미 권사님의 고백에 영감을 받아서 한 거예요.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께 첫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듯이 우리 각각의 광야와 고통과 아픔은 첫사랑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야곱처럼 인생의 해가 지고 두렵고 외로움 가운데 머물고 있는 절대 고독 속에 성도님들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주할 때입니다. 야곱의 광야가 야곱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심을 깨달아 여러분의 발걸음도 힘 있는 소망의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임재 앞에 2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오늘도 인자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 하나님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곱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에게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를 헤아린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놓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그 어떤 누구도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 안에 넣으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각자 형편과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황야의 어두운 가운데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름에 당신의 기쁨을 넣어주 주님 우리의 고통이
당신의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당신의 잔으로를 채워주시.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과정 가운데 있는 당신의 딸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비를 내려주옵소서. 당신의 인자함으로 채워주셔서 야곱이 하나님 당신 약속의 발걸음 믿으러 나아가소서. 하나님, 우리도 발걸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예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나님, 야곱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전부가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까지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설 명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향해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되 우리 몸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고 이 자리를 떠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